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그 이진호 목사님이란 분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진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고향이 청주셨습니다. 청주인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술만 드시면 자꾸 엄마랑 자녀들을 자꾸 때리는 거죠.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맞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야밤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 경기도 하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신 게, 밤에 그렇게 도망을 쳐서 왔는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어떻게 찾아내신지 모르겠는데 찾아오셨습니다. 또 힘들게 지내다가 또 도망갔어요.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20번을 도망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 찾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아마 경찰총장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놓치지 않으시고 다 찾아내셨습니다.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비빔밥 같은 걸 장사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진호 목사님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좀 안 됐다. 이거 어머니 왜 이렇게 고생하실까? 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공부를 한 번만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머니 한번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먹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1등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기분 좋게 어머니께 탁 보여드리니까 어머님이 탁 보시더니 좋아하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아들 다음에도 부탁해 그러시더래요. 나는 그냥 한 번만 그냥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한 번만 이렇게 힘드시니까 조금 기쁨을 드리려고 한 건데 앞으로도 부탁한다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계속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했던 게 집이 너무 어려운데 1등을 하니까 학비가 면제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장이 매달 45만 원씩을 직접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걸 어머니께 들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 이걸로 밀린 뭐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어려워서 못했는데 이거 해야겠다. 막 그러시더래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게 몇 달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느 날 45만 원을 딱 타가지고 집에 오는데 마을 동네에 입구에 어떤 아줌마가 딱 서 계신데, 너가 종수냐 그러길래 네가 이제 진호냐 그러길래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 45만 원 달라 이거예요. 갑자기 모르는 아줌마가. 그 무슨 소리시냐 그러니까 아버지 빚이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안 된다고, 이거 어머니 기다린다고, 어머니가 이걸로 뭐 하셔야 된다고 했다고, 이걸 기다리신다고, 막 어머니가 이것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아줌마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빼앗겼죠. 아빠 외상값이라고. 지금 어머니는 나만 기다리고 계신데 집에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뚝방 가가지고 막 울었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러나,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나. 대학생이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빚이 늘어났습니다. 뼈 빠지게 갚았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얼마를 빚지는지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빚을 낼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열심히 그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뭐 해가지고 빚을 갚아도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대로 치료를 해드려야겠다. 중독이니까. 88년도에 과외를 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을 내가지고 남양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 입원시켜드렸습니다. 큰 돈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아무튼 과외해가지고 입원시켜드렸어요. 제대로 치료 받으시라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18개월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치료 받으셨다고, 끝났다고, 이제 괜찮으시다고, 모시고 가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속도 없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맞고 힘드셨던 어머니께서 불고기를 사가지고 어려운데 막 굽고 계시고, 누나도 새 옷을 사가지고 아버지를 준비하고, 나도 이제 여기 목사님도 15만 원을 용돈 하시라고 잘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만 계시니까 얼굴이 뽀해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뽀해지신 거죠. 근데 이제 병원만 드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니까 잘 못 드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돈 안 벌어오셔도 됩니다.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하고 같이만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꽉 안아주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셨대요. 그리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변변하지 못해서 아들이 고생한다. 둘이 붙잡고 엄청 울었답니다. 점심을 드시고 동네 한 바퀴를 도시겠다고 그러시더래요. 알겠다고 나가셨는데 저녁이 돼도 들어오지 않으세요. 자정이 돼도 들어오지 않으세요. 식구들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못 자죠. 아무도 못 자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양철문을 발로 누가 뻥 차요. 그날로 술 드셨습니다. 20살 대학생 아들이 1,000만 원 병원비 들여가지고 18개월 동안 치료받으시고 모시고 온 그날 바로 나가서 술 드셨습니다. 이야, 이걸 가만히 보면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좌절을 겪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슈퍼맨 영화 보고 나면 망토만 두르면 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배트맨 영화 보면 뛰어가면 차보다 빠를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크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많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되고 직장을 잃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살한 원인들을 잘 분석하는 걸 리서치를 해보니까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굶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죽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잘 없어요. 뭐 때문에 죽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성취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직장을 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useless해 보이고 이렇게 정말 무가치해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내가 혼자 마스크 열심히 쓰면 코로나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기르소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학자입니다. 21세기에 몇 안 되는 지성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랑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웃에게 달려있다. 무슨 말이에요? Our fates are dependent on our neighbors. 쉽게 말해서 예배드리는데 여기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같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국가에 미치는 것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서로 의존하는 게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스페인 독감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요. 그죠? 홍콩 독감 그러면 당장 아는 게 아니라 며칠 뒤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팬데믹이다, 코로나다 그러면 전 세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바로. 그리고 전 세계의 영향을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 같이 미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아주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집어넣으면 알코올도 끊고 술도 끊고 새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도 못 지나서 술 취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진정한 변화, 정말 뿌리부터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환경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에도 그 문구가 나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목표는 어디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들을 다룰 때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한다, 이 구절이 반복돼요.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이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구원받을 자의 수가 많냐고, 적냐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천국 가신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뒤에 보시면 13장 22절 뒤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예루살렘이 항상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 다음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내가 이제 예언대로, 구약의 글대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네,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비유를 나타내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항상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나요? 환호가 있나요? 사람들의 어떤 열광하는 어떤 칭찬이 있나요? 금을 숨겨 놓으셨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제자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롱과 수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가면은 내 기분을 즐겁게 해줄 만한 금은 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열광과 존경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모든 일들을 진행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해보시고 가장 중심에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만이 오로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로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치유와 능력으로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하시지 않아요. 오로지 모든 방향과 초점을 예루살렘에 두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아세요. 기적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설교로, 비유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빠진 설교, 십자가 빠진 교회, 십자가 빠진 말씀과 예언과 기적, 절대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설교도 소용없다고 하시네. 예배 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요 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 기적, 은사, 예언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없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다 인정합니다. 제 여동생도 기도했을 때 주님이 백혈병 고쳐주셨어요. 제 여동생도 뇌종양으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대장암이 낫는 것도 봤고요. 병원에서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낫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동시에 입신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고 주님 떠나는 사람들도 봤어요. 결국 주님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은사와 기적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탄코 그것으로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에, 설교에, 말씀에, 기적에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병 고침 없냐?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 없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아니에요. 왜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병 나았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됐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제가 꿈꾸는 간증 교회의 모습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긴 불순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변열아 성도님 같은 분들을 봤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해처럼 빛나시는 그 모습 봤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알고 곧 천국에서 만나자고 웃으시던 그 모습 봤습니다. 70차, 80차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천정원 자매 봤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로만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곳이 비록 모욕과 침뱉음과 제 아들의 배신과 나의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는데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자, 오늘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 어느 한 마을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12절 보시겠습니까? 12절,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 11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병 환자들이 있다고요. 레프러시들이 있다고요. 한센병자들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을은요, 나병 환자 마을일 수 있어요. 왜요? 나병 환자들은 밖에서 모여 살아야 됐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일반인이 내가 나병 환자예요. 일반인이 나를 보고 가까이 와서 나병 환자다 놀래서 돌을 들어서 나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 이 나병이란 말의 원어의 뜻이 짜라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치셨다, 때리다, 내려치다, 이런 의미예요. 주어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하나님이 치신 병, 하나님이 내리신 벌, 하나님부터 받은 저주, 이런 저주의 병,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사람들 45절 46절에 보면 이 사람들 만났을 때 세 가지를 하라고 해요. 첫 번째, 머리를 풀어헤쳐야 됩니다. 두 번째, 옷을 찢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겠죠? 세 번째, 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병 환자인지 알고 정상인 사람이 나를 피해가고 나 가까이 못 오고 나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병 걸리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 멀리 서 있다고 이야기해요. 만났는데 가까이 못 가요. 왜요? 부정하니까. 치유받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데 가까이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외칠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쳐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 비록 죄인이지만, 나 당당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 못하는 심정 이해되세요? 내 모습 보니까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모습 보니까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나도 해본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깊은 좌절감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뭘까요? 평범한 사람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또 다른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자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하죠? 주님 원하시면 저 좀 깨끗하게 치울 수 있습니까? 저 좀 변화시켜 줄 수 있으세요? 저 좀 새롭게 해줄 수 있으세요? 주님 원하시면. 나병 환자 자신이 없어요. 주눅 들어 있어요.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내가 이 병 걸리고 싶어 걸렸습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죄를 엄청 많이 졌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나병 걸린 겁니까? 물론 죄 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저주받은 병에 걸릴 만큼 저주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혹시 원하시면, 주님 혹시 원하시면 나 좀 만져주실 수 있으세요? 나 좀 변화시켜 줄 수 있으세요? 바쁘신 거 알겠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요. 자, 금요일에 설교 때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버지가 원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영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실 때, 영적 사춘기를 보낼 때 진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그 주 있잖아요. 술주 주님을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이분이 그것 때문에 많은 병환이 있었고 죽어가셨어요. 실제로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셨대요. 갓난 아기인데 아버지는 죽어가요.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 입장에서 이 핏덩어리를 안고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수금 받으러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유값 받으러, 신문값 받으러 집문 두들겨 가지고 그거 받아오면 돈 조금 이제 일부 받고 뭐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눌렀는데 어떤 중년의 여성이 갑자기 문을 열어요. 중년의 여성 입장에서 딱 이 세댁을 봤을 때 견적이 딱 나오죠. 품에는 애를 안고 있고 딱 보아하니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듯 보이니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들어와서 차 한 잔을 주면서 물어봐요. 세댁 들어와봐.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차 한을 주면서 사연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 질문을 듣자마자 주책맞게 혼자 막 울어요. 엄마가 막 울면서 구구절절 막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는 지금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근데 방법이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그 아주머니께서 다 들으시더니 갑자기 나랑 좀 가자고 하더니 은행에 가셔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을 찾으셔가지고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 살려보자고,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같이 교회 가재요. 알고 봤더니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나으셨어요. 이 폐가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거기서 딱 진행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려주신 게 된 거죠. 자, 이미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집에 누가 복음을 전해줬는지. 어머니가 하루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너무 귀한 부부신데 이분들이 많이 아프셔. 지금 너무 몸이 불편하시고 많이 아프셔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군지 찾아보니까 이 남편분이 원주대 의대 그 원주 초대 학장이셨던 김명호 박사님이셨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네팔 선교하고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네팔의 보건 국립대학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남부러울 거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많이 아프시,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분들을 만나러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내 이 꼬라지려고 어떻게 가지? 뭐라도 사들고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근데 내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 하고 초라한 서울 외곽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너무 초라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건 검소하다 못해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성교에 쏟아부으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과 트로피, 감사패 이런 거 너무 많았거든요. 안 쓰는 방에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래요. 별로 필요 없다듯이. 버릴 순 없고 어떻게 처리는 못하겠고 나한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누가 보더라도 알겠더래요. 안 쓰는 방에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 별로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처리 못하니까 그냥 두신 것 같았어요. 근데 김유미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뭐를 찾으셨어요. 품에 하나, 흑백 사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김유미 목사님 오시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초라한 천막교회를 개척한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다. 나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겁니다. 박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던 핏덩어리가 바로 접니다.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수 잘 믿고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평생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늦었습니다. 좀 더 뭐라도 그때 우리 도와주셔서 나 이런 사람 됐습니다 하고 싶은데 면목이 없어서 늦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데 하나 질문을 해봤어요. 그때 아니 우리 가정을 뭐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찮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편찮으신데 몸을 이렇게 일으키시더니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아니 몰랐지. 나는 몰랐지 이렇게 될 줄.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예수님 좋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저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모님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뵙고 싶은데 내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권사님 댁에 못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찾아뵈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도 산후조리 못하고 몸을 잘 못 걸어도 권사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니까 하나님 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니 10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요 신학대학원 갈 때 못 가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죄가 많아서 아파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방황한 내 모습 생각하면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신학대학원 가서 하루하루 가시밭길 걷듯이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많으면 두 끼 먹고 살았어요. 매일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서도 나 같은 놈 지옥 가도 마땅한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놈 좀 봐주실까? 때론 몸이 아파 부서질 것 같아도 나 같은 놈 쉴 수 없다고, 어떻게 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전도하러 갔다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죽어라고 사야겠습니다. 하루에 한두 끼 먹으며 아이들 교회 안 오면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과일 바구니 사들고 그 집 찾아가서 부모님 앞에 드리면서 애들 교회 보내달라고, 무슨 욕을 하고 매만 한이 있더라도 아이 좀 살려달라, 아이 좀 보내달라고 쏟아져 나오는 욕짓거리와 뒤통수 맞고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아이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수백 대 맞아드리겠다고, 무슨 욕이라도 먹겠다고. 근데 이 아이는 포기 못하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영원 포기 안 하겠다고. 그분들, 그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럼 데려가라고. 아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보면서 울면서 그 이야기 부탁했어요. 교회 가자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자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비 오는 날이 됐건 눈이 오는 날이 됐건 하루는요 진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몸을 못 가누겠더라고요. 그래도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몇 명 아이들 전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쓰러졌습니다. 정말 제 힘 닿는 한 죽을 힘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화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 화 풀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이 죄만 바라보면 너 지옥 가 해도 할 말이 없으신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화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나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인데 죽을 힘을 다해 사야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 나병 환자 같았어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주님 원하시면 나 좀 만져줄 수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 좀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 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 좀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그 마음, 나병 환자의 마음. 제가요 나병 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 고쳐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득이 되시겠냐고요. 예수님 주위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주위에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나 같은 나병 환자 하나 고친다고 예수님께 무슨 득이 되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외줄 타듯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께서 미국에 집회 가셨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제가 살아온 삶을 알려주시더래요. 몸이 부서져라 전도하던 모습, 욕먹고 매 맞아도 복음 전하던 모습들, 그거 보여주시더래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나한테 화나신 게 아니네. 나 버림받아도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네.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네.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보시면 끝나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들, 과거의 나의 허물들, 죄악들, 나 같은 놈은 진짜 안 되는 것보다 자신 없이 주의 긍휼을 구하는 나 같은 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셔서 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는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이 고개를 돌려 보시며 내가 원한다. 종민아,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신이 없고 죄송스럽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게 얼마나 있다고, 나 같은 거 나는 못해. 혹시 나병 환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당당하지 못하고 늘 주저스럽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를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너 고침받는 거 내가 원한다. 너 회복되는 거 내가 원한다. 너 변화되는 거 내가 원한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 이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분 앞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분 앞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 없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변화되지 않는 성품들과 변하지 않는 과거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됩니까?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한다는 주님의 명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